할렐루야. 2019년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붉은 줄을 붙잡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부부가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그들의 10대 아들들은 망난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부모 밑에 저런 자녀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했고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하루는 이 부부의 요청대로 미국의 베니 흰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들과 상담을 나누었지만 그들은 얼어붙은 조각처럼 계속해서 앉아 있었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해도 전혀 이 아들들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싸납게 덤벼들었습니다. 베니 흰 목사님이 10대의 고집과 반발을 꺾을 수가 없어가지고 약간 실망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그래도 너희들은 도망갈 수 없어. 너희 엄마와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잖아. 절대로 도망 못 간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들이 몇 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들은 즐겁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고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구원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특별히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따라서 해볼 거예요. 나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망나니 같았지만 아들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핵심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개인만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토리를 잘 아시죠? 약속의 땅에 입성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그때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이 두 정탐꾼이 유숙을 하는데 어찌어찌 이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내요. 그 정탐꾼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때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몰래 피신시킵니다. 이때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맹세를 받아냅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 살려줬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좀 살려달라는 거였어요. 라합은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터운 여리고성을 반드시 정복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다 죽여도 내가 너희들을 숨겨주고 살려줬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좀 선대해달라. 그 맹세를 받아냅니다. 정탐꾼들도 응답했습니다. 14절이에요. 시작. 정탐꾼들이 응답했습니다. 알겠다.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지금 라합과 이 스파이들, 정탐꾼들이 여러분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은 지금 언약을 맺는데 새끼손가락 꼭꼭 고리 걸고 약속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인감도장 딱 찍고 계약 맺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지하시고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정탐꾼들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담보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라합도 지금 목숨을 담보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그들은 무엇을 담보로 했냐면 목숨 생명을 담보로 지금 이 언약을 맺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언약에는 생명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생명이에요. 단순히 손가락 꼭꼭 걸고 약속해가 아니에요. 단순히 인감도장 딱 찍고 계약 맺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이 언약의 본질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라합과 정탐꾼들의 언약에는 증표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붉은 줄이었습니다. 그것은 라합이 정탐꾼들을 성벽 창문으로 도망가게 할 때 달아내린 붉은 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그것은 정탐꾼들에게는 생명줄이었습니다. 왜요? 그 붉은 줄을 매달고 그리고 거기에 달아서 그들이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줄이 끊어졌으면 그들의 생명도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에게 있어서 이 붉은 줄은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라합 일가에게도 생명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붉은 줄을 보고 라합 일가를 건져줄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서로의 언약 증표도 양측 모두에게 생명줄이었어요. 자, 언약의 본질도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증표 또한 생명이었어요. 생명줄이었어요. 붉은 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초태생을 다 죽이시는 마지막 재앙,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장자 재앙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장자 재앙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때 나타난 언약의 증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면 유월 패스 오버,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간다. 손대지 않고 넘어간다. 죽이지 않고 넘어간다. 뭐였어요? 언약의 증표였어요. 그 붉은 피를 보면 패스 오버, 그들 안에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제사는 바로 피가 수반다는 제사였습니다. 제단에 흐르는 피. 여러분, 성전을 굉장히 로맨틱하고 굉장히 거룩한 곳으로 생각을 하죠.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져야 했기 때문에 피 비린내가 나는 곳이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에 흐르는 피가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성립시키는 증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제사에서 피가 아니고는 제사가 성립될 수 없었고 죄 사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라합의 경우에도 이 붉은 줄이 언약의 증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과 정탐꾼들의 언약에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언약의 조건. 그 조건이 무엇이었어요? 18절에 보면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붉은 줄을 매라는 거였어요. 창문에 붉은 줄을 내 달아라. 여러분, 여리고성은 모두가 잿빛이었습니다. 다 회색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유독 눈에 띄는 붉은 줄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붉은 줄을 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 형제와 부모와 아버지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아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모이면 삽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교회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 붙어만 있어도 삽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자명한 진리입니다. 교회 떠나면 죽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여러분 교회의 몸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그분의 몸이시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모이십시오. 교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셋째는 뭐냐면 누설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라합 그 언약을 누설하면 죽는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라합이 그 언약을 누설하면 여리고 왕은 아마 라합 일가를 죽였을 것입니다. 왜? 배신자잖아요. 스파이를 숨겨줬으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 간첩을 숨겨주면 그 여러분 처벌받지 않습니까? 간첩을 숨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 왕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설했으면 이게 언약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시 라합 일가도 죽었을 것입니다. 이래저래 라합 일가가 이 언약을 어기면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에게 죽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든 다 죽었을 것입니다. 언약의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 그런데 이 언약에 크게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라합과 정탐꾼들이 맺은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붉은 줄이었어요. 붉은 줄. 그렇다면 이 붉은 줄의 의미가 무엇일까? 어떤 분들은 이 붉은 줄을 평가절하합니다. 그냥 선명한 표시였을 뿐이다. 표시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표시만 해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괜히 이 붉은 줄을 아무데나 십자가 붙이지 말아라. 저 집이 우리 정탐꾼을 보호해준 집이지 저 붉은 줄이 있는 그냥 선명한 표시에 불과하다. 평가시킵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 붉은 줄은 선명한 표시에만 국한된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붉은 줄이 생명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정탐꾼들에게도 생명줄이었고 또 라합과 그 일가에게도 이 붉은 줄은 생명줄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라합 일가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그 집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목숨을 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13바퀴 돌고 와 고함 지르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이 라합의 이 집에 모인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라합과 그 일가에게 이 붉은 줄은 생명줄이었어요. 여러분 그 생명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야곱의 사다리와 광야의 만나와 비교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꿈에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시죠? 근데 그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있는 사다리였어요.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그 사다리가 예수님 자신임을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하늘로 연결짓는 사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오병이어 사건을 베푸신 이후에 자신의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옛날 구약 성경에 너희 그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가 바로 나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신기한 마술쇼를 보여줄게. 이빠이 벗고 실컷 즐기고 놀아라.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은 구약의 만나 사건을 오버랩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신기하게 듣고 알았던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그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그게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잖아요. 생명 아닙니까? 만나는 생명이었습니다. 그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 그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권력자들이 영원히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권력만 가지면 좋은 거 다 먹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만 있는 대로 오래 살려고 몸부림친 역사에 여러분 이면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산대요.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까? 우리의 연수가 이 땅에서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여러분, 국한된 제한된 영혼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영원히 산대요. 영생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야곱의 사다리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광야에서 저들이 만났던 만나, 그 만나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붉은 줄이 생명줄이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선명한 표시가 아니라 어떤 한 지역을 가리키는 구분하는, 그냥 구분하는 어떤 한 표시,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붉은 줄은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생명줄. 근데 여러분, 성경에 생명줄은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찾으려고 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생명줄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들이 패스오버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건드리지 않고 넘어간 것처럼 붉은 줄을 보고 여리고 사람들을 진멸하는 군인들이 라합 일가를 보호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붉은 줄 붙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여러분, 우리의 어떤 자격과 우리의 어떤 조건을 주님께서 보시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잣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게 뭐냐면 붉은 피에 있어요. 그 피가 생명 구원의 표시로 일관되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 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과의 우리의 약속 사이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수많은 짐승들을 죽여서 그 피로 자신들의 죄를 사함 받으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코멘트합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할렐루야.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피 흘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삶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문인방과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적셔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명확한 진리예요. 그거 없으면 다 죽어요. 그거 없으면 다 죽어요. 오늘 특별히 믿음의 가장들이요, 이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적셔져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성경 전체에는 그러므로 피를 통한 죄사함의 원리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단은요, 교회가 절대로 도덕적인 기준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코 태클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한 번씩 초청받아 교회 나오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참 말씀 좋다. 말씀 참 좋다. 마음이 참 편안해지네. 여러분, 그렇게 말씀 받는 분들도 계셔요. 설교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데에만 국한되면 그렇게 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갑자기 십자가를 듣고요, 갑자기 부활의 사건을 듣잖아요. 돌변해요. 태도가 돌변해요. 싫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왜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성과 충돌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죄성이 그 십자가의 능력과 충돌해요. 그래서 막 먹고 마시고 막 재밌는 이야기하고 같이 막 레크레이션하고 막 소풍하고 할 때는 좋아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 안에 관통할 때에 어떤 분들은 싫어요. 불편해요. 십자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은 절대로 우리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모습 갖고 턱걸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면 발악합니다. 왜요? 이게 교회의 핵심이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언급되면 기쁩니다. 그 말씀을 달게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일 때마다 기도가 이루어져요. 모일 때마다 할렐루야 간증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 이 말씀이 무척이나 불편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모이는 게 좋다고.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막 십자가에 갈기가 찢기셨다 막 이런 거 막 부담된다는 거예요. 부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때문에 흘린 보혈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흘린 것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교회는 나오나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려요. 2019년 마지막 주제야 예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사탕 말림으로 좋은 달콤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콤한 게, 단 게 우리 육체의 유익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10년, 20년, 30년 다니는데 예수님과 그 보혈과는 전혀 상관없다?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오늘 또 여러분 육체 안에,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 이용도라는 목사님은 너무 나가서 조금 이단으로 정죄받았지만 그분은 자기 몸 안에 코카콜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라고 그렇게 실제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십자가의 보혈에 푹 빠져 살았으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 그 피가 흘러가야 돼요. 그렇다면 이 붉은 줄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최종적인 심판의 그림자가 이 여리고성을 다 진멸하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예수님 초림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믿고,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알지만 불신자들이 이거 안 믿잖아요. 이게 그 불신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대 문헌들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분이십니다. 역사를 뭐라고 해요? 히스토리라고 해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역사는 AD와 BC가 어떻게 나뉘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으로 나뉘어져요. 예수님 탄생 전 BC고 예수님 탄생 후 AD예요. 모든 역사의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당시 로마 많은 사학자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안 믿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실존하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많은 고대 문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초림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대요. 여러분 이 사실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나는 이 말을 말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구름 타고 너희들이 내가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간 그 똑같이 다시 구름 타고 내려올 것을 볼 것이다. 주님이 재림을 약속하셔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의 심판,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불지옥의 심판 명확하게 나뉘어집니다. 명확하게 나뉘어져요. 여러분들이 안 믿어진다고 여러분 안 믿어진다고 있는 사실들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성경은 자명하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사건을 통하여서 그 심판의 그림자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대상 중에 라합은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 중에서도 최악의 죄인 아닙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 사람들 자체가 죄인들이에요. 근데 그 죄인들 중에 라합은 악질 죄인이야. 왜요? 라합이 어떤 직장을 갖고 있었어요? 창녀, 몸 파는 여자 아니었습니까? 라합은 불같은 정욕과 그 방탕을 이용해 가지고요 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여리고에서 아예 그냥 제쳐놓은 사람, 내놓은 사람, 성벽 외지 외딴 곳에서 사는 사람 축에도 껴주지 않았어요. 창녀였어요. 여리고 사람들 중에서도 악질 죄인이었어요. 그러면 여리고성 사람 다 죽었을 때 제일 사실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리고 사람들 다 죽여라. 여러분 다 죽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이 악질 죄인인 라합이었어요. 근데 라합이 삽니다. 왜 살았을까요? 그 놀라운 비밀은 그의 인격 때문이 아닙니다. 무슨 창녀가 여러분 인격이 있겠습니까? 도덕적인 행위 때문에 창녀가 무슨 도덕적인 행위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습니다. 왜였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그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라합 같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누구 중에라도 우리 중에 저는 라합과 같은 사람 아닙니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저 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면면을 잘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전에는 그리스도께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외인이었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구원받았느냐? 우리 인격 때문에. 무슨 인격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여러분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 때문에. 여러분 죄 하나도 안 짓고 사십니까? 여러분 부부들 부부싸움 안 하고 사십니까?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하고 살아요 날마다? 주영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도덕적인 윤리적인 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주권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거. 할렐루야.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저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고 우리 가문을 걸 때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는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었던 라합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라합의 붉은 줄을 붙드는 그 믿음이 그를 결국 구원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노예들을 팔고 살 때 일입니다. 노예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노예들은 마치 짐승처럼 로프에 묶인 채 조롱하는 무리 앞에서 한 사람씩 경매로 팔려갔습니다. 여기 경매와 지난주의 경매는 다릅니다. 지난주 경매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어떤 구경꾼들은 노예라는 상품을 천천히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여자 몸에 마구 손을 대기도 했고 남자 노예를 보면 막 근육을 만져보기도 하고 그냥 하나의 상품이에요. 사람들이 노예가. 그런데 한 신사가 근처에서 소녀 노예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 노예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녀 노예는 눈에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자 신사는 그날 노예를 산 최고 가격으로 2배를 불러서 그 소녀 노예를 삽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 신사에게 낙찰되었습니다. 저 소녀 노예가. 경매인이 소리쳤습니다.
노예를 묶었던 그 로프가 신사에게 건네졌습니다. 그 줄이 신사에게 건네졌습니다. 신사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 로프를 건네받고 그 소녀를 데리고 옵니다. 어린 소녀 노예는 뚫어지게 땅을 보다가 갑자기 얼굴을 들어 이 신사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탁 침을 뱉었습니다. 신사는 말없이 손수건을 꺼내서 침을 닦았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면 날 따라와라. 그냥 조용히 하고 날 따라와라. 소녀 노예는 억지로 신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변두리에 이르렀을 때 법적인 거래를 하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노예를 석방할 때는 석방 문서라는 것이 필요했는데 신사는 바로 그곳에서 돈을 주고 석방 문서를 구한 것입니다. 거래가 완성되었을 때 신사는 이 소녀에게 돌아와서 갑자기 이유도 말 않고 석방 문서를 건네줍니다. 소녀가 깜짝 놀라가지고 멍하게 신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소녀는 무슨 꿍꿍이 있나 싶어서 인상을 찌푸리면서 아저씨 뭘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반문하듯 물었습니다. 신사는 궁금해하는 이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이 석방 문서를 봐라. 나는 너를 석방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했다. 내가 이 석방 문서만 갖고 있으면 누구도 너를 다시 노예로 만들 수 없다. 소녀는 신사의 얼굴을 보면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내가 뭐라고 무슨 일입니까? 저를 석방하시기 위해 돈을 주셨다고요? 아저씨가 저를 석방하기 위해 돈을 주셨다고요? 생전 모르는 사람이 그것도 아무런 가치 없는 저에게 제가 이제 다시는 아무에게도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소녀는 석방문서를 손에 들고 신사의 발 앞에 엎드려 감격에 사무쳐 엉엉 울어댑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겠지요. 그렇게 눈물을 흘린 뒤 소녀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돈을 주셨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 저는 이제부터 영원히 아저씨를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석방 문서를 봐라. 내가 너를 석방하기 위해서 보혈을 흘렸다. 이제 영원히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석방되었으니 자유롭게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한 석방 문서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에서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석방 문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이 소년 노예의 고백이 뭐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그가 방종하려고, 그래서 자유하려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더 열심히 아저씨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석방 문서를 받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와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진짜 저희들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 주님을 더 믿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복음이 주는 진짜 자유예요. 이 은혜를 경험한 라합이요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은 그 붉은 줄, 생명줄,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일가의 생명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척이 구원을 받도록 그는 그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도 계속 흘려보내는 삶을
그 순간에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첫 스타트입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또 다른 불신 영혼들 구원하라고.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가족들에게 이 라합은 복음을 증거했어요. 자신만 좋다고 살아남은 게 아니라 자신을 살린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일가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증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 가족들이 울부짖습니다. 이렇게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으로 오지 않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이들이 죽어서 지옥 가면 이 고통 속에 영원히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여성도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두루마리로 된 편지 한 통이 내려왔는데 그 두루마리에는 친정 아버지께 속기 편지를 쓰라는 간곡한 사연이 짤막하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연거푸 3번 똑같은 꿈을 꾸었대요. 아버지께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인 줄 알았지만 차일피 순종하지 않고 차일피 그것들을 미뤄댔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2달 후에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앉아서 대성통곡을 했대요. 그때 하나님이 사인 줬을 때, 그때 아버지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라면, 그때 주님이 나에게 사인 줬었을 때에 그때 복음을 증거했었더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19년 52주차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로 붙들어야 될, 정말로 붙잡아야 될 생명줄, 십자가의 줄. 여러분 그 십자가 줄 붙드실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있어야 살아납니다. 그거 있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존재 이유가 있는,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인방과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피를 적시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를 적시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중에 구원받는 사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한 명도 없도록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의 십자가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처럼 귀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억만금을 줘도 생명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억만금 붙잡고 지옥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좋은 거, 여러분 그 화려한 거, 그거 붙들고 여러분 지옥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 생명줄 붙으십시오. 십자가 붙으십시오.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반열 아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주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내가 생명줄 붙드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 나의 이웃들,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주여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붉은 줄, 생명줄,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일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으로 2020년도를 우리 맞이하십시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살린다. 아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살린다.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살린다. 썩은 동아줄 붙들지 말고 생명줄, 십자가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